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가 된 만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시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를 다 보여주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높아지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며 그렇게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빛나는 왕의 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짝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뭘 믿는다고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다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올 한 해 동안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내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을 쭉 했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사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마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우리의 지난 1년을 눈감아 주시고 다시 새로운 52주를 선물로 주셨사오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해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한 해 동안의 우리 삶의 여정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그곳에 길과 강을 내어주실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난생 처음 메어보는 멍에 두고 온 새끼들의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울며 걸었던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처럼 저희도 올 한 해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육신의 소욕과 세상 유혹을 떠난 올바른 행실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약 일념으로 구령사에게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심으로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매년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세미나가 아주 주구장창 매 4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나 넘쳐가지고 이제 좀 요약해서 약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로 우리 재직, 바나바 등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수록 제가 꾀가 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길게 오래보다도 짧고 요약하게, 기도도 확실하게, 그래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재직들 사명. 가장 크게 재직의 사명을 한 8가지로 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나 물질 생활, 헌신, 봉사, 감사 이런 생활로 몇 가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내가 교회 재직으로서 잘 금년 한 해를 지켜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의 구성원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면 한 2번 내지 3번 재직회를 합니다. 매달 하는 데도 있고 분기적으로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재직 회원들이 누구냐면은 당회원이면은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이 직분들을 바로 항존직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재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직 하면은 분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무임장로나 서리집사 여러분 집사님 말하는 이분들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금전 몇 개월 동안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경제적인 금전을 어떻게 지출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보면은 공동회의는 전체적으로 세례교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공동회의 보면은요. 그래서 예산 결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동회의는 목사님 청빙이나 안 그러면은 더 나아가 투표할 때 이때 공동회의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회계적인 하는 부분들을 매달 보고하는 것은 재직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수입이 됐고 어떻게 지출했고 이 부분들을 정확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결산 부분들. 그리고 1년 마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회계할 때 회계 감사부가 있습니다. 감사. 우리 교회 감사는 전년도 우리 회계부장 그리고 한 분 임명해서 전체 교회 재정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교회가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니 지출과 그 다음에 수입과 모든 부분들 정확하니 금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구성원 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부분들은 출석하는 회원으로 재직회를 할 수가 있죠.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재직회 합니다 하면 다 가버리잖아요. 몇 안 남습니다. 거기서 회계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직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거든요. 일반 모든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 다 바로 이 주일 성수는 다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 전까지는 성문 글로 써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10계명을 준 것이 최초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이 더욱더 더 풍성하게 되어서 모세가 쓰는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주일 오늘 같으면은 기억해서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거룩하다고 말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날은 여러분, 주일 이날은 다른 날하고 틀리는 건 이건 구별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안 그러면은 구별된 믿음의 라실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원받는 모든 여러분들은 영적인 라실인들이거든요. 구별된 사람.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러면 구약의 주일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모든 안식일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님 십자가 죽어 땅에 무덤에 묻힌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어떻게? 그냥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날 막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온전히.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늘 온전히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관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랬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 좋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해. 이 산이나 예루살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산이 됐건 예루살렘이 됐건 어느 곳이 됐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안 받은 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예배, 그리고 진리, 진실, 거짓이 없는 예배. 그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나 아니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로마 12장 1절이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을 아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요.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사한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라겠습니다. 몸, 우리 몸. 마음만 오면 안 돼. 몸도 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줄성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온 사람 우리 교구장들이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예, 나는 항상 몸이 이 교회가 마음이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만 교회가 있으면 뭐돼? 몸은 다른 거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저기 놀러가 있단 말입니다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하겠냐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물로,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은 제사하다, 살해하다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썩은 제물이 아니라 신실한 산 제물로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날 드릴 때 내 하나님 온전한 마음, 내 온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지금 거룩한 예배를 좀 지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을 성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내 몸을 세상 것도 전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킬 때 마음을 잘 셉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중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성일은 주일은 존귀한 날이니 오늘이에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사로운 일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 우리는 주일날 막 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사로운 말. 자, 사사로운 마음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세상 것들 얘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을 때 이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인가? 14절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승진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은 줄성수 잘하세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으로 말씀이니라.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은혜롭게 잘 살려면은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이사야서 58장 14절 계속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 전심을 향하여 내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주께 해서 영적인 예배 드리랍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성경 말씀에 너를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언약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주일 성수 잘 합시다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금년에 표 실천사항이 있어서 기도에서 뭐 받다겠습니까? 응답받자. 어느 행가는 기도는 이쪽에다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만능의 열쇠라고 붙여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 그 기도 열쇠만 가져가면은 아무리 막혔던 문도 다 열어져 버려요. 왜? 만능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또 영혼 호흡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하나 대화로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누가복음 보면은 땀이 흘려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보세요.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습니다. 여기는 유혹,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시험이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왜요? 이 사단마귀란 놈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입에서 10원짜리 9원째가 나온가? 누가 불평불만하는가? 누가 원망하는가? 이것을 마귀란 놈은 안다니까요. 입에서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파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흔들리게 잘못되게 마귀란 놈이 마음에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자, 성령을 좀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실례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요엘을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성령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라라 누를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뜨뜻미지게는 하지 마시고요, 성령에 충만해 가려면은 이와 같은 기도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심을 향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 열매는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열매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 이것은 다음이고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그,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1번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를 이름을 통해서 내가 잘 싸고 똑똑하고 뭐하고 세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질병 치료 좀 뭐 하겠습니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직장 근무도 잘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열매를 맺어짐을 통하여 제 1순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욕적인 기도, 내 자신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여러분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원수 맺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인간관계에 막 얽매이고 설키고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 이것을 화목해라. 즉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순서들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제약이나 더 나가서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찡합니까? 부부싸움하고 먼저 회개해야지.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와 동거하라. 연약한 그릇이라.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즉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온전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리고 와서 교회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라 그 말은 이것은 기도가 막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관계 잘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많잖아 보면은요. 어떤 게 욕심, 원수 맺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온전한 가정 서로 간에 화해 못하면서 이러면서 와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지금 이거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내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뭔가 모르게 손님일 것 같지만 사람 보면 바로 지금 돌아서 버려. 얼굴이 빠르죠. 안 돼. 나도 나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 시기가 있습니다. 급하게 응답해야 되죠. 이 모세가 뒤에 애국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로 내리밀었습니다.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홍해바다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죽죠. 바로 내미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마라의 순물이 바로 이 물 먹고 싶은데 나무까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변해버리잖아요. 반석에 모세가 반석에 가서 딱 내려치니까 한 3일이나 이틀 있다 물 나온 것은 바로 물이 나와버려요. 이것이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바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응답받는 게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건축원금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들 다윗이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육체 가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라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좀 치료해 주셔 그런데 안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그대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혹시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안 나서 이거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만일 이거 다 해결받으면 누르르 날아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가 있다니까. 왜? 성경을 제가 조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만능의 열쇠인데 돈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식이 유무하든가 신앙이 유무하든가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못합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은 배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배짱이.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자매 하나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 딸은요 이 숫기가 없어가지고요 남자가 대시를 해야 된대요. 좀 문자로 안 오면은 그냥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한다는. 그래서 제가 있거든요. 대시를 좀 해라. 힘있게 능력 있게 좀 해라. 모시매가 돼가지고. 아니 그런다고 연락이 왔으면은 그냥 전화로든가 찾아가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동일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좀 확실히 좀 옆 사람 확실히 합시다. 그러자니까요. 보면은요 기도 좀 확실히 좀 해버리게 그냥 까짓 거. 그리고 주일성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물질관입니다. 헌금 물질관. 마태복음 6장 20절 봅니다. 제가 말씀 증거할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게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통장에다가 적금을 해놓으면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거. 보물이나 동력을 너희를 쌓아두자. 보물, 여기서 보물이나 하늘 쌓아두라고 그러는데 좀이나 동력, 좀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 알 거예요. 좀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지금 저 농에다 넣어놨는데 좀이나 데서 갉아먹어서 구멍이 뻥 나버렸어. 옷을 갉아먹는 벌레가 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으면은 좀이 와서 먹지도 못하고 녹슬어서 못 쓰기도 못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은행에 글을 읽겠지만은 나라가 어려워버리면 은행이 부도나면은요 은행에 넣은 돈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리 없겠지만은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 헌금을 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요즘에는 더럽니다마는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토요일 날이나 안 그러면 주일날 가려면은 돈을 다렸어요. 다려가지고 요즘이야 좋은 지폐들이 많이 나온 그러지만은 옛날에 호주머니 넣고 얼마나 가지고 다녔다가 달아져버려. 그러니까 꼬그러졌습니다. 이것을 다려가지고 헌금한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연보 헌금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각하오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요 억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다 작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물질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 시골에 있으면은 바로 산도 있고 바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되면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다 돼 있어. 100년만 지나, 50년만 지나가도요.
왜요? 그 땅은 의도로 날아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못 가져가요. 내 것이면 죽을 때 가지고 가버리지. 그냥 밭을 들고 가든가 산을 들고 가든가 논을 들고 가버리지 그냥. 그런데 못 오는 거예요. 손도 못 대. 왜? 우리는 관리자들입니다. 관리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쓰고 하나도 한 평 하나도 한 점도 못 갖고 와요. 왜요? 어찌 하나님 것을 가져갑니까? 성경 그 말씀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가 모든 것이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11조를 차렸냐면은 박하, 회양 근처 저그 바로 이 뒷뜰에서 뭐 채소 한 주먹만 뽑아도 11조를 딱 떼요. 조그마한 뭐 하나만 가지고 전부 11조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잘 해요. 그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그 정신,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그러면서 모든 헌금의 기준이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많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 하는도다. 이는 곧 뭐예요? 뭐예요? 크게 시작. 그렇지. 11조와 봉헌물. 언제 내가 하나님 거 도적질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 너 안 했지 않냐? 도적질했지 않냐?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9절 너희 곧 나라가 너희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노라.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한 절 더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한번 해보세요.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거 온전한 11조 하면은 여러분의 집에 양식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봐라. 네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해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너 하나님께 도적질하냐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뭘 내가 도적질했을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11조 헌을 도적질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냥 내다간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지켜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 그리하면은 너희가 양식이 있게 할 것이고 바로 하늘물이 넘치도록 내가 복을 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거 드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주정헌금, 여러분 재직들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직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면서 주정헌금 안 드리는 사람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내가 체크는 안 해봤어요. 하이패스 같이 그냥 가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가 틀린 것은 그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구약에 바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 빈손으로 가면 성전에 들어가도 못해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신이라면 그 정신.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실 사람들은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오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11조는 반드시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있는 것을 놔두면서 이것 가장 다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 건 다 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도적질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져냈습니다마는 여러분 바르게 믿음 생활 합시다. 이것은 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하도록 가르치는 제 의무. 제가 가끔요 마음의 갈등원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도요 외부에서 오신 성도들이, 성도요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10원짜리 가장 11전 사람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특히 중직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린 꼬마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가정에 쓰는 조그마한 설 때나 명절 때 주는 것도 전부 11조 다 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이 애들이 자라 성장하면서는 결혼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날라란 돌로 다니는 거예요. 누가? 평신도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중직들 자녀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육이에요. 이것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매들, 여러분 동일합니다. 청년 자녀들 확실히 이 부분들에 자유함 갖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 투표를 하는데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줄성수와 11조예요. 줄성 11조,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받은 소득의 11조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찌 온전한 믿음 생활 해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요. 물질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복을 주실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은혜보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드릴 때 마음 자세, 고린도후서 9장 7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이 말씀 증거할 때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이 정한 대로, 관계없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찬이라. 여기서 여러분 인색하다 그 말은 슬픔, 원어 뜻은요 슬픔, 고통입니다. 그런데 표준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는 고통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이 인색이 단어가요 슬픔이가 고통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드릴 때. 그런가 하면은 이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그 말은 강제, 강요인데 바로 이 마지못해서, 여러분 저는 전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제가 참 목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크게는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운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재정부장이 와서 하나님 이런 중직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세상에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초신자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 제가 다른 강사 안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좋지,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하시오 저러 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한 솥밥에서 같이 한 교회에서 섬겨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마음에 그런 뭐 이상한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복을 충분히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질은
물질은 그렇지요.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에요. 이거 지금 가지면은 쌀이 몇 대고, 이거 가지면은 새끼들 양말을 사줘야 되고, 이거 가지면 어디 있을 줄 모르는데 이것을 들어야 된다니.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드려봐, 창고가 넘칠 것이고 새 나가가 막아줄 것이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한 절 읽고 전도는 끝날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다. 어떤 사람이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은 것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 다 빚진 자들이다. 복음의 빚, 그러니 그 빚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24절입니다.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농부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걸 심으면 한 줌이지만은 한 마리 될 수가 있고 한 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하는 데나 봉사하는 데나 모든 일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돼서 못하면 여러분들이 차량 운전을 하든가 만나팀에 들어가든가 차량 안내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사라든가 성가들 하든가 우리 각자 주신 모든 직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누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 미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면은 좋은 꽃을 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끝으로 넘어갑시다. 로마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 여기서는 지금 언어 생활이거든요. 말도 할 때도 조심하고 상처 주지 말고 더 나가서 모든 일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마다 덕을 세우라. 서로 간에 그를 통해서 화평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사례가 될 수 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클 덕입니다. 아름답게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간 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일 성수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내가 이제 만능의 열쇠인 기도, 형식적이 아니라 전심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 봉사합니다. 헌신 봉사. 그리고 더 나가서 물질이죠. 하나님의 교회 할 때 반드시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 10회 주부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온전하게 못한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롭지 않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온전한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은혜의 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드리고, 제가 제목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바로 찬송가 손뼉 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립시다. 서서
생활과 하나님 임하는 불성수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재직들입니다. 믿음으로 곧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성수하고 예배드리는데 주여 전심과 생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여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날 아버지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52주 아버지 주일 성수 살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데리러 왔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됐던 간에 주의 어떤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 이뤄주신다고 약속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작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여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신앙도 올바르게 세워져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온전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나님 약속 말씀했사오니 고객도는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힘들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여 풍성케 주시옵소서. 새해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새해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간의 간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0의 1조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하나님께 도적질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신앙을 위해서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 베풀어 주셔서 부러지는 물질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갑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업의 복과 직장의 복과 주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 가운데 주여 주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이런 귀한 은혜 주셨다라고 한주간 저희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소서.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영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내 마음을 새기면서 안 믿는 영혼들, 안 믿는 가족부터 우리가 시작하여서 그 영혼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두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벽을 세워나가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함을 통하여서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마음을 결단하면서 아버지 원인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결단한 눈물을 기도해 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인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해 사오니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새해 2025년도에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과 물질의 헌신과 전도와 헌신 봉사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심령들이 하나님께 복의 복을 도와서 영혼과 육신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고 연약하기에 결단하며 이와 같이 기도해 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한 성경소망교회가 더 큰 창대한 비전과 힘을 가지고 힘차게 능력 있게 2025년도를 나갈 수 있는 바로 매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리고 신령 감사금을 드리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귀한 물질 받으시고 주의 나라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잠깐 오래 안 될 것입니다. 2025년도 각 부서에서 계획안 올라와서 전체 저희 교회 행사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도 한 해 성령소망교회 모든 계획 스케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같이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와서 많이 기도하시고 새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 또 새벽에 나온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